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구원의 의미와 축복, 우리가 십과입니다. 십과. 서로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죄가 구원의 의미와 축복인데, 구원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 죄가 사여졌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그러면 우리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창조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서론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 전체를 잃어버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위해 예비한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걸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다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그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셨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창조했을 때 그때보다 더 큰, 당연히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회복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때보다 더 큰, 더 놀라운 것이 더 주어졌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타락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왜 그렇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는 아무런 하나님의 희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상속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죄가 사여졌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 읽을 거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 구절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는 이 구원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질문에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책을 안 읽어보고 온 거예요. 책을 읽어보고 다 보면 있는데, 이 지금 안 나오는 거는 책을 안 읽어보고, 지난주 주일 배우고 가서 다 덮어놨다가 그대로 들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100년 가도 안 됩니다. 100년 가도. 100년 아니라 1000년이 가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은 신앙이 되는 방식이 아니고 그 방식은 신앙이 안 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데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알기 위해서 찾아야 돼. 여러분 성경을 뒤지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뒤지고 찾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 때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복음 뒤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뒤져서 읽어보고, 그걸 또 찾고, 그걸 또 안 되면 또 읽어보고 찾고 말 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딱 개념이 잡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될 때까지. 그래서 김수구 선교사님은 하나를 하면 그거 되기 전에 넘어가지 마라. 되지도 않는데 십자가 보면 줄줄줄줄 읽어서 그건 의미 없다. 그 한 일과를 하면 일과가 될 때까지 해서 안 되면 넘어가지 말고 계속 해라.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 그 신앙에는요 참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면 수도 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요. 많은 과정. 예. 그렇게 거치다가 보면, 야, 이 과정을 몇 사람이나 따라올까? 그럴 때가 있어.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과정을 거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려져야 되고, 예, 너무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배워야 되고. 어떤 데는 보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이 뭔지도 어떻게 하면 될지 전혀 모르고 완전히 여러분 교회 나오면 그게 믿음이라고 있어서 그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몰래 하는지 그저 와서 여러분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되는 줄 알고 그저 기도하면 그저 되는 줄 알고 그냥 가.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과연 이 주님 앞에 서면 판결이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해요. 예, 과연 하나님이 어디까지를 믿음으로 봐줄까? 어디까지를 믿음으로 봐줄까? 진짜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구원받을 자가 진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기준을 가지고 딱 하면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은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이 적대요. 우리가 우리 교회 딱 짓자마자 집회하늘에 박용규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예. 그분을 모신 것은 그분이 여러분 서울의 큰 교회 하다가 예. 풍을 맞아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죽는다 했는데 천국과 지옥 이걸 보고 다시 살아나서 간증하여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진짜 가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천에 하나 진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제가 성지기도원에서 만났는데 공군 대령으로 예, 파일럿으로 공군 대령으로 비행사 조종을 예편한 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성지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는데 거기서 만났거든요. 오래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분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예, 어떻게 이제 공군 조종사 은퇴하고 여러분 목사가 됐느냐 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예. 그런데 보니까 천국 가는 곳, 지옥 가는 길 보는데 여러분 교회 깃발을 들고 어떤 교회 이래서 교회 깃발을 들고 수많은 성도들이 가는데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지옥으로 들어가. 그런데 진짜 천국 가는 길은요 사람이 심리에 한 사람씩 덤성 그 천국 가는 길은 지옥 가는 길은 매어 터지는데 천국 가는 길은 진짜 덤성 들어가. 예, 예, 진짜 덤성.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실제 경험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간증이 뭐 100% 그렇다, 저는 뭐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염두에는 둡니다. 보고 왔다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이거. 예, 잘해야 되구나.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처음 성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오랫동안 구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춰주고 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가 하다가도 얼마나 처음에는요 완전히 껍데기, 예, 완전 그냥 문자만 듣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수없이 비추셨어. 이제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이제 그 삶이 좀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진짜 강력해.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거 하나만 해도요, 이게 정확히 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걱정, 염려가 다 내려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요게 성령의 조명으로 딱 깨달아서 요걸 딱 붙잡고 진짜 요거만 해도 세상의 모든 염려가 다 내려져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실제 되면, 이거는 친밀한 교제나 이거는 분명히 되겠구나, 이거는 안 될 수가 없구나,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요걸 빼달으면요, 우리가 다 내려져요. 이 세상 것이 다 내려져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게 실제가. 예. 작년 23년도 8월 28일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완전히 거두고, 제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지 찾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으로, 그때까지 찾아왔는데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론적으로 깨닫고 그래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올 3월 8일날 금요일 구역 예배하는데 똑같이 작년 8월 28일처럼 임재를 거두는 거예요. 임재를 거두면서 우리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 몇 분이 딱딱딱 보이면서, 그런데 내가 이분들에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데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내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그 지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금 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제가 그분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그 성도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여기 딱 비춰주니까 하나님 와야 되겠다. 얘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겠다. 성령님이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도록 집중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성령님이 오셔야 집중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딱 보이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내려져. 모든 게 내려져. 모든 게 내려져.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자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말씀하시. 예.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삶은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살 수가 있고요, 실제로 됩니다. 되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역사들, 여러분 이라면 이게요 그냥 되시는 게 아니고, 예, 많이 자라가서 이게 아주, 예, 이게, 그런데 성경은 이걸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많이 자라가야 돼요. 많이 자라가야 돼요. 예, 많이 자라. 자, 그래서 구원을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구원의 사건은 죄가 사해진 거예요.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죄 용서를. 두 번째로 뭐냐면, 두 번째로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뭐 했다고요? 알았다.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았다.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아는 거다. 그 전에 구원은 또 다른 말로 하는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이렇게, 예,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악한 자를 이겼다. 이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을 이겼다. 예, 사단을 이긴 게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죠. 누구 힘으로?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예, 공로로,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 세 가지는 죄가 사함 받았다,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을 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부터도 보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나눴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난, 예,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여기에 세상을 이긴다 말을, 여기는 세상에 임금되는 세상의 통치자, 누구? 사단.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마태복음 16장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 세상 권세를 이긴다. 요한 사도는, 예,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권, 사단을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딱 비춰지니까 세상이 내려지고, 세상이 내려진단 말은 세상을 이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면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렇죠?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도구는 뭐이겠어요? 그죠?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니까, 그래서 임금이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유혹거리는 다 뭐예요? 세상 거예요. 근데 세상 것이 내려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유혹을 못해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그게 너무 없어.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 막 비난한다. 사단이 어떻게, 그게 내려져 버리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욕해봤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싫은 소리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게 넘어지고 하지. 예.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돈 가지고 욕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 돈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돈과 유혹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내려진 사람은요, 사단이 세상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 못해요. 왜? 안 통하. 근데 왜 우리가 세상 것으로 유혹되느냐? 세상이 안 내려지니까. 왜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그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게 안 내려지니까. 안 내려져. 한마디 하면 듣기 싫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야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정에 뭐 문제 있으면 사람들의 창피해서 말도 잘 못하고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고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거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에 내려져 버려요. 그래서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예. 추워요? 그러면 저 온도를 1도 올려주세요. 예. 에어컨. 예. 24도, 25도, 낮에 보니까 25도는 되던데 밤에 좀 더운 것 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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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춥거든 저 바람 세기를 좀 낮춰주면 됩니다. 여주 목사님은 이래 말하더라고요. 겨울에 히터는 추위 타는 사람 중심으로 맞추고 여름에 에어컨은 더위 타는 사람에게 맞춰야 돼. 그렇죠. 에어컨은 마기 위해서 시원하기 위해 있기 때문에 더위 타는 사람 맞춰야 되고, 히터는 왜 틀어요? 따뜻하기 때문에 추위 타는 사람 맞춰야 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에어컨 틀어 춥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준비하고 옷 준비하고 오세요. 더운 사람. 예. 그러니까 추운 사람은 옷을 입어봤는데 더위 타는 사람은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위 타는 사람은 안 춥도록 옷을, 더위 타는 사람에게 맞춰야 되니까, 추위를 타는 분들은 옷을 하나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춥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추위 타는 그 사람 때문에 에어컨 못 끄니까 더위 타는 분에게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성경구절을 보겠습니다. 쭉 성경구절, 하나, 둘, 셋, 4개 있습니다. 4개 성경구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두 번째,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다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에베소 2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위의 세 구절과 맨 마지막 에베소서 2장 8절을 대조해 볼 때 우리 구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핵심. 위에 세 절, 에베소서 2장 8절을 빼고 위에 세 구절에 핵심적인 게 뭡니까?
백성? 또 이쪽 동네는 예. 컨닝도 옆에 잘하는 사람은 컨닝을 해야 돼. 예. 어떤 사람은 컨닝 했는데 자기가 원래 시험 쳤다 못해 더 못 쳐서 점수가 더 안 나와. 컨닝도 분별하고 컨닝 해야 돼. 예. 괜히 그냥 내 시험 칠 걸 보고 해가 점수가 더 안 나왔어. 예,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 속량. 속량. 예, 속량. 그렇지.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예. 예. 죄 사람 다른 말로 속량. 맞아. 속량. 구원이란 말도 맞아. 구원. 속량 말과 구원이란 말이 같은 의미예요. 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죄 사함을 받게 되었나요? 예? 예,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입니까? 예? 예? 역시 시연이는 똑똑해. 예, 질문을 하면 답이 아니라 답의 근원을 이야기하니까. 예, 예. 답은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느냐면 사랑 때문에. 맞아. 예. 예. 오늘 어제 안 좋을다. 예.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설명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한 핵심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다 답이 나오는데 안 읽어보니까 답이 틀리는 거예요. 예, 아니, 안 읽어봤지? 너무 핑계 대지 마. 예. 읽어봤으면 답 알 거 아니야, 뭐. 예. 예. 구원의 한 핵심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죄 사함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 속량. 다 나왔다, 이 답이. 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 앞에서도 우리 했습니다. 예, 초대교회 당시 노예는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종은 왜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저 종이 일하는 모든 것은 누구 소유예요? 주인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없잖아요. 종에서 자유케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종이 자유케 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종을 아니지. 이 종의 값을 주인에게 주고 이 종을 사서 자유케 해주는 거. 자유케. 이게 속량이야. 예. 예. 자, 그거 나옵니다. 그가 자유인이 되려면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이때 지불되는 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전. 예, 속전. 야, 오늘은 좀 된다. 예, 속전 불렀습니다. 그리고 속전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하는 걸 뭐랍니까? 네 큐티 할 때 장난하지 말아 그러지, 하나님께서. 큐티 할 때 발표할 때도 장난적으로 하지 말고 하지 말아 했는데 왜 잊어버려? 하나님 말했으면 딱 기억하고, 하나님 말 때 장난주고 하지 마. 예. 그러다가 또 코 깨진다. 자, 속량은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을 합니다. 예,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속량의 다른 말은 구속입니다. 맞죠? 아까. 예.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 번씩 지나가면 말이 쉬운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요 계속적으로 읽어서 요 개념이 머리에 딱 잡히도록 반복적으로 읽어서 정립을 해야 됩니다. 딱 머리에. 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중요한 구절이라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예.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았습니까? 제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걸 다른 말로 속죄 제물이에요. 구약에 치면 대속물이 속죄 제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치른 속죄 제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치르신 속죄 제물. 자기 자신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 그러게 나왔잖아. 이게. 예, 여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의 무엇을 목숨이 뭐야? 자기의 목숨이 뭐야? 그렇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이. 그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몰아주셨다. 대속물로 주는데 이 대속물로 죄값으로 노예값으로 지불하는 거 아까 뭐라 그랬다고? 속전.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무엇으로? 속전. 예, 우리가 노예 팔린 노예 값으로 속전으로 주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여러 사람을 위한 뭐로? 속전으로 내어주기 오셨다고 말합니다. 아까 살펴봤잖아요. 속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 속전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의 핏값으로 흑암의 권세에 매여 종로로 닫은 우리들을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이 은혜가 여러분 이론으로 다가오니까 크게 안 보여. 그런데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 때에 이 구속의 은혜, 이 속량의 은혜가 깨달아지가 사람들이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여러분 몇 년 동안 매일 저녁에 모여서 수년 동안을 매일 저녁에 모여서 밤이 새도록 예배하고 그 구원의 은혜 하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말라서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다. 지금은 그 구원의 은혜가 완전히 지금 거쳐져 있는 시대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다고요?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이거는요 말로 이거는 친밀한 사랑. 여러분 피조물인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실질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 상상을 해보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를 여러분 덩하니 하고 이 세상에서 돈 몇 푼에 그게 시간을 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누구니까? 왕그 빈살만. 그게 여러분 개인의 그게 뭐 몇 천조가 있대요. 3천조다든가. 세계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부자. 여러분, 빈살만이, 그 돈을 가진 빈살만이 나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다. 내가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 먹을 거 걱정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지. 몇 천조 있는데 그게 1조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 근데 빈살만이 부자겠어, 하나님 부자겠어? 지구가 통째로 하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사랑에 관계된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제쳐놓고 내가 어떻게 보통 막 여러분 주님 앞에 시간들을 친밀한 교제 구하고 할 것 없이 푹 여러분 참 그리고 어리석은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 그거 있어야 될 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되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미국에 있었던 1930년대에 있었던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1930년 뉴욕에서 한 노숙자가 상점에서 빵 한 너기를 훔치다가 붙잡혀서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그 노인이 인적 사항과 범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 다음 왜 빵을 훔치냐고 물었습니다. 그 노인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고 돈이 다 떨어져 사흘을 굶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빵 한 덩어리를 훔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 그 판사는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거의 노인에게 벌금 $10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한푼없는 그 노숙자에게 그 당시 $10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는 그렇게 판결을 내린 다음 그 벌금을 누가 내줬다고요? 이 빵을 훔친 이 노인에게 그 죄를 물어서 그 죄값으로 얼마 내라? 12,500원. 12,500원. $10. 맞네, 12,500원. 지금 1250원이야. 예,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비슷할 거야. 예. 그게 $10를 벌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노인이 갚을 여러분 재력이 안 되니까 그 돈을 누가 대신 판사가 벌금 $10를 판결 내리고 이 노인이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판사가 그 돈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판사가 유명해져서 뉴욕 시장을 3번이나 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아니겠죠. 여러분 이분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했겠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판사님인데 뉴욕에 있는 국제공항 중 하나인 라과디아 공항도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라. 이 라과디아 공항이 뉴욕에 있는 거 몇 개 있대요. 건물도 라과디아 건물도 있고 이분이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그분의 이름을 딴 건물도 있고 많대요. 이게. 자, 이 사건은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에 대한 하나의 좋은 예화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율법으로.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속량받을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놓고 예수님 하나님이 친히 우리 죄값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속죄대로 죄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 자, 138페이지 위에 저 두 번째 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판결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대가를 자신이 치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죄인된 우리를 사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예, 아멘 나와야 되죠. 예. 자, 당신의 그 모든 죄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고 그 죄의 값이 다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치러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그러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 문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해결됐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이러면 돼요? 그럼 뭐요? 그럼 나보다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로 올라가서 바리새인은 뭐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세리는 감히 자기 죄 때문에 하늘을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왜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 죄를 씻어서 여러분 어렵다 하는데 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의 의를 무슨 의라 그래요? 칭의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렵지 않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우리의 뭐로? 의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칭해. 우리는 죄가 있어요. 죄 지어야 안 지어?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우리의 뭐로 여겨주신다고? 어렵다 칭해주는 그 이 칭이라는 말은 우리가 실제로 어렵지 않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 어렵다 칭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그런데 실제로 나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죄인으로.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의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의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간단 말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늘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 사죄의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전적 타락하여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제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브라더 로렌세가 여러분, 자기는 잘못한 게 드러나면 곧바로 자기가 그렇다고 인정한다죠. 주님, 나는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뭐라 하느냐? 주님, 은혜를 보세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달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해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하다가 안 될 때는, 죄를 지을 때 내가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셔. 주님,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내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후이나 10년 후이나 조금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변화시키고 다르게 할 분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사는 삶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의지하여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말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한순간.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을 살펴봤냐?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 구원의 의미 첫 번째 뭘 살펴봤어요? 우리의 죄가 사하다.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또 다른 말로는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악한 자, 사단을 이겼다. 그렇게 싶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